우리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월 7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의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초청된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우리 함께 공동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번 시편 10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번입니다. 교동문 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송영찬송 찬송가 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2월이 되었습니다. 2월 주제는 사랑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시다. 예, 사랑합시다. 네, 네, 사랑하며 사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잘 정리하셔서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핸드폰도 무음으로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현재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를 이렇게 실시간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에 잘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수요 예배도 또 주일 예배도 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모였으면 좋겠는 마음은 다 간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설 명절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추후에 상황을 봐서 이제 목회서 신통해서로 알려드릴 텐데, 가능하면 좀 모였으면 좋겠다, 지금 같으면 좀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간절히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더 나아지길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 예배서입니다. 설 명절을 주 안에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고 또 모임이 힘든 때지만 더 돈독함을 잘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고, 또 교회에도 프린터에서 종이로 이렇게 인쇄되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져가셔서, 원하신 분들 오셔서 가져가셔서 예배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소망장학회 장학금 수요입니다. 소망장학회에서 우리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총 우리 대학생 5명 그리고 중고등학생 4명 이렇게 수여하게 되었는데요. 명단이 게시판에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대학생 5명은 우리 김승원, 김강식, 김한솔, 이주은, 최수빈 이렇게 5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10만 원씩 상품권으로 해서 우리 임원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4명의 학생은 우리 이현진, 최예준, 홍민주, 이주성 이렇게 4명의 학생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장학금 수여받은 우리 학생들은 더 믿음 안에서 자라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녀들로 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학생 명단 게시판에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뭐 전화하셔도 되겠고 또 와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기도, 우리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연속 기도회 여러분 빠짐없이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남 지방에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7시부터 선한목자 교회에서 지방회로 모임을 갖습니다. 지방회 회원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꼭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요즘에 모임 자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진행하느라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선한목자 교회 큰 예배당에서 뜨문뜨문 앉아서 이렇게 지방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선착순으로 이제 인원을 제한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참고하셔서 가실 분들은 좀 일찍이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세웅 집사님의 장모님 되시는데요. 고 김봉연 어르신의 소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발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조병건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죄 많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새 생명을 얻고 은혜 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기쁜 하늘 잔치의 맛을 보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안식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의 삶 속에서 마음이 고나고 어두웠으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고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중부교회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모든 성도가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쳐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다시금 새 힘을 얻어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근심 걱정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을 말하게 하심과 인도하심을 깨어 있어 성령님과 함께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올 때 공의와 진리를 분별케 하시옵고 괴유를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탄식의 눈물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김보다 우선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리의 마음만이,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들을 새롭게 역사하는 비전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성세대의 형제 자매들에게 큰 은혜와 용기를 주시어 급변하는 세상 가치관의 홀대로 인해 그 건의가 회복되어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근면, 정직, 정결한 행실의 가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올 줄 믿사옵나이다. 악인의 꾀를 쫓으며 죄인의 길에 서기보다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더 이상 코로나19로 인해 끌려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 오직 예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세워 믿음 있는 자의 참 모습으로 이 상황을 이겨나아갈 수 있는 중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은 사역이 놓여 있습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기도하며 믿음을 앞세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코로나 이전에는 이보다도 더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으나 우리 주 하나님이 그 중심에서 일하심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잘 극복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우리 중부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50년, 100년의 앞날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배나 더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충만하며 겸손과 자족을 누리는 평안과 사랑의 목자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마로 인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교우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는 교우들에게 주님 위로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김종관 주지자님 나오셔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늘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은혜 받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중심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이것은 경건이 아니다. 경건이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건 경건이 아니구나, 이게 경건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그 뉴욕의 악명 높은 교도소인 싱싱교도소라고 있는데 그 교도소의 그 소장으로 있었던 루이스 로즈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결국 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죠. 싱싱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 중에 자기 자신을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선량한 일반 시민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다. 그들은 왜 금고털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왜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럴듯하게 설명한다. 그들 대부분은 그럴듯한 구실을 마련하거나 억지 논리를 내세워 자신들의 반사회적 활동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며 자기들이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랬어요.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은 명백한 죄수들이에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재판받고 그리고 교도소에 온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자기들은 죄인이나 악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범한 죄를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착각 속에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좀 이렇게 몸이 뚱뚱한 분들이 있어요. 뚱뚱한데도 나는 뚱뚱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전혀 뚱뚱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뚱뚱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가방끈이 좀 짧아요. 배운 학식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나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다 어찌 보면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경건하게 살아요. 그런데 본인은 나는 전혀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전혀 경건하지 않아요. 전혀 경건하지 않게 살지만 나는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신앙생활도 어찌 보면 착각 속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착각 속에 우리는 다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랬나요? 내 자신을 알라고? 글쎄요. 그래서 이야기한 걸까요?
그런 의미에서 경건의 삶,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깨닫고 알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전혀 경건의 삶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 동일한 것은 우린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우린 다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깨달을 때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의 경건의 삶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아직 경건 생활 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 우리는 아직 신앙 생활 하고 있는 것도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본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 절 봤는데요. 오늘 본문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자, 여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여기서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걸 어찌 보면 종교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경건의 능력이라 함은 이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종교 생활은 뭐고 신앙 생활은 뭡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건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말씀도 볼 수 있고요, 사역도 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건 종교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정말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교회생활, 종교생활을 잘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가 구원에 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교생활이 구원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에 임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어찌 보면 쉬워요. 신앙생활은 비교적 어렵죠. 그래서인지 종교생활하는 사람 많지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종교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종교활동을 하면서 내 신앙은 좋다고, 내 신앙은 괜찮다고, 나는 경건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진짜 신앙의 생활을 잘 해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착각하고 오해하기 쉬운 경건의 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기 쉬운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은 경건이 아니다. 같이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외식하는 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외식하는 것은 경건이 아니에요. 외식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 또 오해할라, 우리 젊은 친구들은 또 오해할 거예요. 외식 그러면 밖에서 밥 먹는 거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밖에서 집안이 밖에서 뭐 밥 사 먹는 거, 이거 외식이긴 한데 그런 외식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외식은 좀 다르죠. 외식을 한자로 찾아보니까 바깥 외자에다 꾸밀 식자예요. 바깥을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한다고 하면 바깥을 좋아 보이게 가꾸고 꾸미는 것,
그걸 외식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들을 굉장히 많이 책망했어요. 왜 책망했을까요? 외식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가장 컸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한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23장 어쩌면 전체가,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으로 꽉 찼어요.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계시고, 중간중간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라고 그들을 계속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다 여기서 다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나중 궁금하면 집에 가서 한번 23장,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왜 책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그들이 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되게 밖을 꾸미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책망했어요.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에요. 당연히 그들의 겉모습은 좋아 보여요. 경건해 보여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속은 그렇지 않았어요. 실상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예는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마 대부분이 지켰겠죠. 그런데 이들 중에는 지키지 않는 자들도 있었어요. 부모님께 공경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면 그만이었어요. 공경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들은 기도할 시간쯤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 나갔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보란 듯이 2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기도 시간이 돼서 저렇게 기도하는 것 봐. 야, 훌륭해, 멋있어, 믿음이 좋아, 경건한 사람이야. 그런 얘기 듣고 싶어서 시간이 되면 나가서 보란 듯 기도했어요. 주님이 그걸 외식한다 그랬어요. 그들은 금식도 잘했어요. 근데 금식할 때면 일부러 초췌하게 만들어요. 세수도 안 해요. 머리도 빗지 않습니다. 그리고 왠지 불쌍한 표정을 짓고 살아요. 왜요? 나 금식한다는 거 알아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 금식하나 봐. 저거 봐, 저렇게 초췌하잖아. 아, 금식을 도대체 얼마나 한 거야. 아, 참 경건하다. 참 믿음이 좋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세수를 해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경문과 옷소를 길게 했어요. 경문이라 하면 이렇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담아놓은 조그만 박스 같은 거예요. 그 박스를 손목에 차기도 하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기도 했어요. 경문이 조그만 박스에 넣는 것이었는데 점점 박스가 커지기 시작해요. 왜? 사람들이 봐줘야 되니까. 사람들이 보라고. 나 이렇게 말씀 붙잡고 산다고. 나 이렇게 말씀 붙이고 산다고. 사람들 봐달라고.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저 말씀 늘 가지고 다녀. 저렇게 붙이고 다녀. 야, 경건해, 대단해, 믿음이 좋아.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옷소를 길게 했어요. 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자신이 경건한 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건 가식적인 행동이에요. 이건 외식하는 것이에요. 이건 경건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참 경건한 사람이 있었대요. 진짜로. 이 사람은 참 경건해서 늘 길을 갈 때에도 기도하고 길을 갈 때에도 말씀을 봤답니다.
길을 갈 때 기도하며 말씀을 보면서 가다가 한 번은 나무에 부딪혔대요. 부딪혀가지고 이마를 딱 부딪힌 거예요. 피가 흘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얘기해, 와, 저 사람 봐, 길을 가다가 길을 갈 때에도 기도하고 말씀 보다가 저렇게 부딪혀서 피가 나. 야,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경건하고 좋은 사람이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 중에는 집에서 나올 때 이마를 벽에다 부딪혀서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린 채 그리고 밖에 나와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왜요?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 얘기 듣고 싶어서. 가식적인 것이죠. 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식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고 자신도 속이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훌륭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한 번은 가게에 가서 과자를 샀어요. 이게 박스에 들어있는 과자. 겉모습이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박스를 하나 사가지고 집에 가서 뜯어보니까요, 박스를 열어보니까 과자 하나하나가 개별 포장이 돼 있어요. 비닐로 다 포장이 또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비닐로 그냥 포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람을 넣은 것 같아요. 왜 터지지 말라고, 깨지지 말라고 아마 바람을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바람 들었죠. 박스는 크죠. 개별 포장된 거 다 뜯어서 과자를 모아보니까요, 박스에 한 5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과대포장이라고 해요. 과대포장. 우리 신앙도 그렇게 과대포장될 수 있죠.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속이에요. 중요한 건 남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에요. 과연 내 속사람은 진실한가예요. 밖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이 중요한 거예요. 냉장고를 샀다 합시다. 냉장고를 큰 박스에 담아가지고 배달하는 사람이 가지고 왔어요. 박스가 중요한 거예요? 속에 냉장고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박스 중요하지 않아요. 박스는 가지고 잘 왔으면 된 거예요. 박스는 곧 버리면 그만이에요. 박스가 아무리 대단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에 냉장고가 좋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너무 겉의 것에 관심이 많아요. 곧 버려질 박스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속인데 말이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오해 없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 가고 안 가고가 그리 중요한 거 아니에요. 헌금하고 안 하고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역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겉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교회를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드리고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면 주를 위해 사역하고 봉사하는 기쁨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이건 달라요. 이건 다른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내가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가? 난 그분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종교 행위는 사실 거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무 겉모습에 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예전에는 어떤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으면 그분이 경건하다고, 그분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막 다다다다다 막 방언을 잘하면, 그러면 믿음이 대단한 것 같다. 뭐 입신을 시키거나 뭐 여러분 막 그 예언을 하거나 막 그러면 뭐 대단하다. 맞아요, 대단해요.
그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값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은사가 우리의 경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값지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임에 분명하지만 그걸 가지고 믿음이 좋다 아니다를 판정 내릴 수 있는 기준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외우거나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대단히 소중해요. 그러면 경건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하지만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다 경건한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목소리가 걸걸하고 막 쉬어있고 그래요.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잘 많았잖아요. 막 목소리가 막 새가지고 흉내도 못 나겠어요. 어떻게 뭐 샥샥 하는데, 야, 목소리가 와, 저러고도 설교를 하고 살아간다니 참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걸걸하셔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목소리가 저렇게 쉴 정도로 기도 많이 하시고. 맞아요, 정말 그랬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시다 목을 상하신 분들 참 많았어요. 그분들을 뭐라 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엔요, 그런 걸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일부러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영적으로 뛰어나 보이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경건을 판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는 것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보이는 것만 보고 그 사람의 경건을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외식하면,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살면 사람들로부터 좋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을 보십니다. 우리의 진짜를 보십니다. 우리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외식하는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서는 정말 경건한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만 하는 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말만 하는 것은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개념이나 말이 아니에요. 경건은 삶이에요. 실제로 경건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로 경건한 척해요. 말로 믿음 있는 척해요. 이게 쉬워요. 하지만 말만 하는 건 헛된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래요.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듣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안 갔어요. 말은 간다고 했는데 실제는 안 간 거예요. 둘째 아들을 찾아가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하라고. 근데 둘째 아들이 싫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둘째는 포도원 가서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라고 질문해요.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주님이 답도 하세요. 둘째라고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말은 좀 부족해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말을 잘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가르치는 것이 훌륭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가르침을 훌륭하다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들은 말을 잘한다고 그런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그냥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게 다였어요. 그래서 말만 할 뿐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은 바리새인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왜? 말은 옳으니까.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다 맞는 말이었어요. 다 옳은 말이었어요.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걸 외식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6절로 7절에도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해요.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주님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입술은 부족해도 마음이 나와 가깝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말을 잘해요. 말을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을 들어보면 경건해 보여요. 하지만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의심스러워요. 진짜 믿음이 좋은 걸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고,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 그 사람이 예배 드릴 때를 보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없어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 보면 맨날 졸고 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힘을 잃어요. 그건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다고, 자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기도하는 삶을 자기는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기도할 때 보면 기도의 자리에 그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보란 듯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심이 들어요. 진짠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은요, 삶이 따를 때 힘을 가집니다. 말은 삶이 따를 때 힘을 가져요. 헛된 100마디 말보다는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나아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은 공허해요. 속이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신실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한 말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삶으로 말을 증명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제가 제일 큰 위험의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말이 삶으로 증명될 때 그 말은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말이 능력이 아님을, 말이 경건이 아님을 알고 삶으로 말을 증명해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착하게 사는 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착하게 사는 건 경건이 아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도박하지 않고 바람 피지 않고 그러면 경건하게 사는 건 줄 알아요.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경건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경건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경건한 거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건 세상 사람도 하니까. 그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그건 경건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물론 경건한 사람은 착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사람 보면 돕게 되어 있어요. 불의하고 악한 일은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게 사람의 도리니까? 아니요. 그게 마땅한 바니까? 아닙니다. 그게 좋은 거라서요?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은 왜 그렇게 삽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건 달라요. 그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바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도 없이 조건도 없이 경건한 자는 그런 삶을 살아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선하고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는 내 자랑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그런 일을 하고도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것이니까. 내가 원해서 한 거 아니고 주님이 원해서 한 것이니까 자랑할 것도 없어요. 이게 경건한 자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선하게 사셨어요. 그분은 불의한 일이 없어요. 그분은 악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그게 마땅한 도리니까? 아니에요. 그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맞으니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주님이 가만히 그 길을 가셨어요. 왜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다 죽이고 멸할 수 있어요. 주님이 왜 그 길을 가셨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경건한 자의 모습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 오직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경건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속의 내용입니다. 경건이 아닌 것들로 치장하거나 경건하지 않지만 경건한 것처럼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을 경건하게 꾸미는 데 시간을 들이기보단 하나님 앞에 선 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신실하고 정직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건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경건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경건인 줄로 알았던 것들, 이것이 경건한 것인 줄로 알았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던 것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로 경건한, 주님 인정받을 만한 그런 경건한 자가 되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정성껏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넉넉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요, 가진 게 많아 드리는 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물을 값지게 사용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게 도우시고 내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내 삶을 만지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우울함에, 또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로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늘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았지만 가족을 찾아가기도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맞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게 도우시고 그러므로 주 안에서 더 돈독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각 가정을 은혜와 사랑으로 도우셔서 정말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오고 가는 발걸음과 관계와 생활 속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결단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은총이, 이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경건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